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기장의 비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다른 피조물들과 전혀 다르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성품과 기질과 또 속성의 일부를 우리에게 공유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 인내 이런 것도 우리에게 공유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를,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공유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의 간증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에게는 악령이 침해할 수 없는 자신만의 주권적 의지가 있다고 천사는 나에게 말해 주었다. 천사들도 사람의 자유의지를 넘어설 수는 없으며 심지어 하나님 자신도 사람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신다고 천사는 말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자유의지, 즉 우리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이다. 케네스 해겐 목사님의 책들에서 이런 간증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무도, 너도, 교회 장로들도, 다른 믿는 자들도, 이 땅에 아무도 인간의 영에게 권세를 행사할 수 없단다. 내가 지상에 있었을 때 나는 악한 영에게 권세를 행사하였다. 그러나 인간의 영에는 권세를 행사하지 않았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인간의 영에는 권세를 행사하시지 않으신단다. 내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이 땅에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를 무시하시지 않는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절대주권 하나 가지고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유기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한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속성의 일부를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마귀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결은 항상 의로우십니다. 아멘? 예, 아멘이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어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세요. 이유가 있어서 어떤 사람을 지옥에 보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보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너무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무지막지한 하나님이 돼버립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시키고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9장이 절대주권을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아니라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로마서 9장을 보기 원하는데요. 이 절대주권에 의한 예정론은 로마서 9장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뼈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의 이슈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행위냐 믿음이냐, 행위냐 은혜냐 이 논쟁이지 절대주권이냐 믿음이냐 이런 논쟁이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9장뿐만 아니라 성경 어디를 봐도 행위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이런 논쟁, 이런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폈지 절대주권이냐 믿음이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한 구절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 토기장이 유비가 나옵니다. 비유가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기서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세요.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창조주,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신 것과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셨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같은 것으로 보죠? 자,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것과 그 절대 주권을 사용해서 누구를 선택하고 무조건 선택하고 이유 없이 누구를 무조건 선택하고 누구를 무조건 버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왕이나 임금이 절대 주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절대 주권의 칼을 휘두를 수 있지만 용서하고 사랑하고 죄 지은 백성들을 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주권과 절대 주권을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이것을 같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는 말은 성별이나 인종, 국적, 시대, 부르심 등에 관한 것이지 구원 사역에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토기장이 절대 주권자이신 거는 맞는데, 아멘이죠? 아멘. 예,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이게 중요해요. 구원에 있어서 절대 주권의 칼을 휘두르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건 별개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구원의 대상인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칼빈은 요 구절을 구원사역과 똑같은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자기와 신학이 다른 사람들, 성도들, 신학자들을 무참하게 고문시키고 죽였습니다. 화형시켰어요. 여러분, 이건 역사적 팩트입니다. 팩트.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자기가 그 절대 주권의 칼을 휘두른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는 칼빈주의자들과의 논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절대권이 그의 공의를 대행할 수는 없다. 무조건적인 유기, 버림의 도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를 근본적으로 파괴한다. 조금 더 세밀하게 이 문제를 생각해보자. 성경은 하나님을 땅 위의 심판자로 인정한다. 그러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심판의 표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공의이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유기의 사실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공의로 세상을 심판할 수 있을 것인가? 예, 무슨 얘기예요? 사랑뿐만 아니라 공의의 관점으로 봐도 이치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다. 자, 바울은 탁월한 신학자였습니다. 바울은 탁월한 신학자였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의 3대 랍비라고 하는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매우 능통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출애굽기 33장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무슨 얘기예요? 나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것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9장을 바울이 풉니다. 자,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토기장이 비유도 구약의 예레미야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신학적으로 풀어내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이 이 토기장의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 예정론을 떠올립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구약의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올 때 정말 절대주권을 말하려고 지금 인용한 걸까? 아니면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을 말씀하려고 인용한 걸까?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면 되죠. 자, 좀 길지만 우리가 예레미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롱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기까지 보면은 절대주권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절대주권에 의한 예정론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시는 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다음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죄 때문에 지금 내가 심판해야 되는데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그 뜻을 돌이키겠다. 너희를 심판하려 하는 그것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온 거예요. 로마서 9장으로 인용한 겁니다. 자, 이것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세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토기장이세요. 그래서 자기 의견대로 각기 그릇을 만들어 가십니다.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일 수 있습니다. 어느 민족은 뽑고 어느 민족은 건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절대 주권 하나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 말씀이 지금?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말 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능자, 절대 주권자 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무한대로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이 구절의 초점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 주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절대 주권자야,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너희가 회개해도 소용없어,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내가 절대 주권자로서 너희를 심판할 수 있지만 너희가 돌이키면, 회개하면 내가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죄를 짓고 또 짓고 계속 짓고 쉬지 않고 계속 지어서 공의로 심판받아야 돼. 지금 심판받아야 돼. 심판받아도 마땅해. 근데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줄게.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는 용서의 하나님이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기회의 복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11절 보세요. 다 같이 색깔 글씨 시작.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라. 여기 보면 아름답게 하라, 요걸 제가 원어로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야타부예요. 올바르게 하라, 수정해라, 너의 길을 좋게 만들라, 이런 뜻이에요. 즉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 아멘. 여러분 토기장의 비유는 결국 절대 주권을 말하려고 토기장의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라 내가 토기장이 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겠다라는 용서를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로마서 9장에 가지고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에라스무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어요? 루터보다 앞서서 종교개혁의 운동에 힘썼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에 있어서 우리는 토기가 토기장이의 손에 있듯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은 이 일이 자유 선택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구원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의지와 협력하는 것을 우리의 의지로부터 박탈하지도 않습니다. 그 근거는 예레미야서를 보면 우리가 이미 언급한 회개애로의 권고가 곧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포슨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씨름하시지 그들에게 강요하시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예정을 지지하기 위해서 아주 빈번하게 인용되는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처럼 잘못 이해되고 적용되어 왔다. 일반적인 예정이 맞다면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진흙에 불과하며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자신이 결정한 대로 우리를 만드신다. 이것은 우리의 영역 밖의 일이다. 토기장이의 집을 방문한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이것과는 매우 다른 이야기를 전해준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진흙은 유다 백성을 가리킨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넘쳐흐르는 풍성한 자비를 통해 사랑스러운 백성으로 만들고 싶어 하셨다. 하지만 이것을 거절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정의의 그릇으로 만드셔서 자신의 심판을 드러내셨다. 지금이라도 그들이 자신의 마음을 바꾸기에 너무 늦은 것은 아니다. 그들이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실 것이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빨리 응답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잠시 후에 예레미야는 굳어진 진흙으로 만든 항아리를 깨트려 사람들이 우상에게 자기의 자녀를 번제로 바쳤던 도벳 골짜기에 던지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역시 이제 로마서 9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려고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는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로마서 9장 전체를 보면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절대 주권에 의한 예정으로 해석을 합니다. 얼핏 보면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인용한 것도 출애굽기 5장에서 10장이거든요. 10가지 재앙. 자, 그것을 자세히 읽어보면 10번 중에 3번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구절이 나오고요. 나머지 7번은 바로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듣지 않았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이거 다 찾지 않겠으면 여러분 집에 가서 출애굽기 5장부터 10장까지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바로 10번 중에 7번은 바로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강팍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십니다. 삼손에게도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주권이라는 칼을 사랑이라는 칼집에 넣고 거기에 꽁꽁 묶어가지고 싸매고 계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가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주권으로 누구는 선택해서 천국 보내고 누구는 유기해서 지옥 보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봅시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여러 번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마태복음 26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지 우리 보겠습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탄이 그 생각을 넣어줬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우회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가롯의 자존심의 스크래치를 내지 않으면서도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한 사람씩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해요. 상처받을까 봐.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양심의 찔림과 성령의 사인을 주셔서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이거는 기회의 복인 거죠.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면서 각각 한 사람씩 주님 전 아니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번엔 조금 더 노골적이에요. 자, 이쯤 되면 양심의 소리에 그 소리를 듣고 유다가 회개해야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돼요. 네,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 번째 회개할 기회를 또 주세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너가 말하였도다. 그러니까 유다도 이제 자기 순서예요. 어쩔 수 없이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을 때 이제는 뭐 자존심이 어쩌고 뭐 상처가 어쩌고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영혼이 죽는데, 영혼이 지옥 가는데 그 영혼이 상처받냐 무슨 뭐 자존심이 상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골적으로 너가 말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빨리 회개해라. 지금도 기회가 있다. 늦지 않았다.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줍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키지 않고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그러자 사탄이, 그 생각 속에 있던 사탄이 그의 영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를 팝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과 다르게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 주권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이십니다. 절대 주권 하나로 아무 이유 없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분은 절대 주권자이세요. 그러나 그 절대 주권을 구원에 관해서, 영원 구원에 관해서 그 칼을 휘두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이 훌륭한 일도 많이 했지만 구원론에 있어서는 틀렸어요. 제 말이 너무 극단적인가요? 아니에요. 틀린 건 틀렸어요. 이렇게 말하면 장로교 사람들은 들고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할 수 없어. 틀린 건 틀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아닌 거야. 저한테 뭐라고 해도 저는 굽힐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틀린 건 틀린 겁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주권을 이깁니다. 그분이 절대 주권자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주권의 칼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절대 주권의 칼을 휘두르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만 알고 계시면 우리가 두려워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나는 선택받았나? 버림받았나? 여러분, 두려워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우리가 죄질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목회자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며 하나님께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 단순한 진리를 사람들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사람과 같지 않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와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세요. 무한대의 사랑이에요. 초월적인 사랑이에요. 역설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누가 누릴 수 있어요? 그 사랑을 100% 받아들이는 자가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는 받았지만 100% 받아들이지 못하면 누릴 수가 없게 돼요. 그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면전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용서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에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으로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